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마음의 오해라는 표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의 오해. 자신의 관점에서 상대를 단정 짓거나 그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할 때 발생하는 것이 마음의 오해입니다. 오해를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데, 하지만 한번 발생한 오해는 자기 중심적인 해석과 단정적인 대화 등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죠. 제가 설교 때 허리케인 카트리나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벌써 21년이 지났는데 21년 전 2005년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난을 제가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 생활을 했는데 그때 방송사하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어요. 그럼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공부를 하다 숙제를 당한 유학생도 도움의 손길에서 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생들은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베풀어주는 어떤 혜택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1년 전입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또 다른 허리케인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허리케인 리타라고 기억하고 있는데 추가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라디오 방송의 생방송 인터뷰를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대책본부에 있다 보니까 그 라디오 방송, MBC 라디오인데 생방송으로 되게 연결돼서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자의 질문이 계속 극적인 상황을 전제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계속 극적인 상황을 전제로 질문하는 거예요. 피해를 헤치고 나온 모습, 비바람을 헤치고 나오는 그런 모습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사전에 허리케인이 도착하기 전에 대부분 피난 명령에 따라 다 움직이게 된다고, 그래서 피난지에 다 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행자는 본인 머릿속에는 지금 비바람이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두고 계속 질문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한번 마음의 오해를 가지게 되면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경향신문 2020년 12월 4일자 기사 제목입니다. 한국 사람 조심하세요라는 기사 제목입니다. 외국에 살면 흔히들 쉽게 하는 말이죠.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말이 한국 사람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속뜻이 뭡니까? 낯선 땅에서 살면서 사람 함부로 믿지 말고 사기 조심하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근데 여러분, 살아보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오해를 가지니까 계속 이 말이 퍼지는 거예요. 기사 내용 중에 참 답답한 저 스스로가 답답하게 느끼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오직 한국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조심하라고 믿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한번 오해를 가지게 되면 계속 그 중심으로 판단이 이어지고 말하고 그렇게 전한다, 이런 말이죠. 신앙생활 중에도 마음의 오해를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빠른 시간 안에 바른 이해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의 오해에 따른 단정적인 말로 인해서 상처만 계속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오해를 가지는 것, 이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오해하는데, 예수님을 오해하는데 어떻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안타깝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의 오해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등장인물 중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없습니다. 마음의 오해에 따른 단정적인 말과 행동, 그것들만 보여주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돼요. 고난주일, 이 종료주일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내용이죠. 일단 이 내용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 문맥을 좀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문맥을 살펴보면 일단 나사로 사건 이후예요. 11장에서,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문맥입니다. 11장 53절을 보시면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뿐만 아닙니다. 나사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나사로도 죽이려고 해요. 12장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문맥 속에서 오늘의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시간적 배경은 유월절과 관련되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로 먼저 가십니다. 본문에 보시면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니산월 14일입니다. 이 유월절 니산월 14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의 니산월 14일 유월절은 금요일인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로부터 6일 전, 엿새 전이라고 했으니까 이 날은 전주 토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토요일이란 말은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지금 이동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그 유월절 안식일 날은 잔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엿새 전 이 안식일에 이동하셨지만 잔치는 아마 그 다음 날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우리로 치면 주일, 일요일에 잔치를 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지요. 12장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튿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으니까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이 날은 월요일인 것이죠. 니산월 10일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4일 뒤입니다. 4일 뒤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가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가셨을까? 기본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가셨을 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비장한 마음도 가지고 가셨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죠. 예수님께서는 피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걸으셨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셨습니다. 순종의 길을 가기는 가시는데 막 어떻게 억지로 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을 성취하려고 그 길을 가셨다, 이런 말이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12장 14절에 보시면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라고 했어요.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신 것이다 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을 성취하면서 온전히 순종해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움직이셨다, 이런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주위 사람들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의 오해 속에서 말하고 행동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오해한 채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말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주위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리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에요.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6월절 당일은 아니지만 그 전부터 사람들이 이동해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게 돼요. 두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죠. 방금 전에 제자된 사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고 이동했던 사람들, 그 제자들이 한 부류가 있고, 또 다른 부류는 종교 지도자들인데 우리 본문 속에 오늘 12장 이 본문 속에서는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리들인데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한 기적에 관심을 가지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목적으로 지금 이곳에 오셨는지 별 관심 없고 그냥 예수님을 통한 기적에 관심을 가지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12장 18절에 보시면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라고, 표적 행하심을 들었기 때문에 이 표적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 이것은 나사로 집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알려준 내용, 그 내용을 들었다는 것하고 연결이 됩니다.
17절에 보세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베다니 나사로 집에서 같이 잔치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한 기적에 관심을 가지고 환영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삶에도 기적을 베풀어서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달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바로 이 무리들의 모습이다 이런 말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랬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은 정확하게 하죠.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뿐만 아니라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갔다 그랬어요.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어떤 민족적 열망을 표현하는 거죠. 로마 제국 아래에서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걸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치잖아요. 이 호산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로 호시아나를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건데 끝에 나라는 말은 제발이라는 말이다. 제발. 호시아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죠.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님 제발 구원해 달라고 좀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고난당하시는 메시아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그저 오직 영광의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의지하는 모습, 로마를 뒤엎고 내 개인적 삶에 어떤 유익을 줄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만 예수님께 향해서 외치는 그런 모습이 이 무리들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자신과 민족의 피로만을 요구하는 그 모습이 무리들의 모습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아예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본문에 나오죠.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이게 스가랴 말씀하고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환영했구나 라고 그렇게 연결해서 이해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상황에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나귀를 타시는 거야? 이해를 못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제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나귀 타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 따라가는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그냥 직전에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펼치시는 표적을 다 본 사람들이고 에고에임이라는 표현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지금 이 부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떤 표적을 봤습니까? 2장에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5장에서 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도 봤고 무리를 걸으시는 것도 봤습니다. 9장에서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시각장애인이 치료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보았습니다. 다 본 사람들이 제자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에고에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6장에서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8장에서 초막절과 관련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고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장 나사로 관련해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이 상황에서는 14장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5장 나는 참포도나무다. 이 두 가지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미 5가지의 에고의 의미는 다 들었다 이런 말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제자들인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은 그는 생각할 수도 없고요. 그냥 예수님을 죽이는 일, 그걸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해요. 그것이 쉽지 않겠다는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랬죠.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적극적인 환영에 좀 낙담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자기식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같은 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그걸로 판단하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는 게 쓸데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데, 그것도 온전히 순종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둘러싼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오해한 채로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 주변에 있었다, 이런 말이죠. 자신을 구원할 영광의 메시아로만 바라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 무리들이 그 중에 한 무리들인 것이고, 한 부류인 것이고요. 또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정체를 알고 하나님의 뜻만을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만도 한데, 이제는 알만도 한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해를 끼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바리새인들도 있었다, 이런 말이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비장의 마음,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보여준 이 모습으로 인해서 아마 큰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예수님 마음에 큰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는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위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한 사람이 없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고난주일부터, 오늘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신다면, 그렇다면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움직일 것입니다.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을 보낸 경험. 그러니까 그 경험에 따라서 나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어, 예수님을 생각해, 묵상해, 그러길 원합니다 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저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무리들처럼 내가 필요한 것을 여전히 예수님께 요청하면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드시다 아니시다 이건 관계없고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자꾸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만 한다, 이런 말이죠. 어쩌면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치면서 도움을 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관계없이 호시아나,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자기 소원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나갈 때마다, 이 내용을 얘기할 때마다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참이 지났는데도 자꾸 그 부분이 걸려요. 고3 때 3월 모의고사를 칠 때입니다. 그럴 때 그날이 고난주간 금요일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루 종일 금식하기로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잘 치고 싶은 마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내 속에 들어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자꾸 내가 끌어당기는 거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주님 뭐 하십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무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할 마음도 없고 그저 내가 그냥 고난에 동참하니까 나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있는 모습, 무리들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이었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이 또 오늘 2026년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또 예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제자들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나귀를 타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메시지를 줄 텐데도 불구하고 제자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자처럼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해도 못하고 알고는 있죠, 그 사실을. 하지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사정만 얘기하는 거죠. 바쁜데, 피곤한데, 고난주간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러네. 바쁜데, 하필이면 2주가 고난주간이어가지고 이런단 말입니다. 지금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분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신데 그분의 마음이 어떨까?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내 입장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나 바쁜데 이번 주는, 특히나 이번 주는 피곤한데, 그러면서 자기 사정만 얘기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나쁘게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며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쁘게 하는 일에도 동참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 이 사울이라 불리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를 이렇게 혼내려고 죽이려고 가는 그 바울을 중간에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바울이란 사람은 역사적 예수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 예수를 만난 적이 없다는 말은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를 박해한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자를 힘들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살면 이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고 그게 곧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거다, 박해하는 거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고난주의를 포함해서 고난주간을 지내는 동안에 철저히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 앞에서 나의 필요만 간구하지는 않을 거예요. 필요가 있어도 그래도 이번 주는 내 필요만 얘기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다 이런 말이지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께 도움이 되려고 그렇게 행동하게 될 것이지요.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묵상할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서 계속 그분의 삶과 함께 말씀 읽으면서 묵상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을 사랑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거 사랑하고 그렇게 살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혹시 고난주간을 지내는 동안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발생할지 모른다 이런 말이죠. 그럴 때도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그때도 예수님 마음을 떠올리시라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외로운 길을 참고 가셨기에 나도 참아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바르게 이해하면 나도 참아야지 그러면서 이 길을 갈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목회하면서 너무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정말 힘든 순간이 있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고 수치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 있는 게 맞는가를 고민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간을 지날 때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눈에 들어온 묵상, 그 본문은 그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랬어요. 예수님께 뱉은 겁니다. 침을 뱉으며. 근데 이게 15장에 또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그랬어요. 예수님께 침이 튄 것이 아닙니다. 직접 침을 뱉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것도 참으셨다 이런 말이죠. 나는 무시당했다고, 수치를 느꼈다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진짜 집뱉음을 당하신 거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님은 참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떠올릴 때에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올릴 때, 예수님 마음을 떠올릴 때에 다른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익숙한 묵상의 내용을 넘어서 새롭게 예수님의 마음과 고난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의 고난 주간이면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는 그런 루틴한, 그런 익숙한 묵상 접어두시고 좀 더 새롭게 예수님의 마음과 고난을 좀 가까이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을 외롭게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늘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 장면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거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다 보면 예수님이 그 중간중간에 받으신 그 고난들이 다 내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음도 내 죽음이 되고요, 어느 순간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새벽에 그렇게 기쁜 거예요. 억지로 기쁘다고 안 해도 기쁘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계속 이해하면서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인 것처럼,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인 것처럼 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인 것처럼 기쁘다, 이런 말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때로는 금식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제가 고난주일 때마다 미디어 금식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고난주일이니까 오늘부터 안 봐야지, 핸드폰 안 봐야지, 이런 식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며 고난에 동참하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움인 것이죠. 그렇잖아요. 무슨 미디어를 계속 보면서 예수님을 떠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떠올리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미디어를 금식하게 되고, 때로는 먹는 것, 실제 음식도 금식하게 되는 거죠. 더 예수님을 잘 이해하려고, 묵상하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이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잊지 못할 기념비 같은 고난주간, 그런 주간을 보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 수십 번의 고난주간이 지나가셨을 텐데 정말 2026년 올해의 고난주간은 잊지 못할 고난주간이다, 정말 기념비 같은 고난주간이다, 이런 걸 좀 만들어 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늘 생각하시고 바르게 이해해서 예수님을 외롭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없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무리들은, 제자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외롭게 만들었는데 우리 목양교회 식구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외롭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 한 주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일에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모든 예배,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다, 또 부활절까지 다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함께 주님을 묵상하는 일에도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예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에 깊이 함께 하시는 목양교회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리들이,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바르게 이해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주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꼭 되게 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고난이 내 고난이 되고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서 이후에 주님의 부활로 인해 내 부활인 것처럼 기뻐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